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나,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십니다만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먼저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2사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꼭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3절과 25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이 될 수 있는데, 이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결국 물결에 덮이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는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주를 깨우고 구원을 호소하더라는 것이죠. 즉 풍랑으로 인한 제자들의 두려움과 주께 호소함의 내용이 24절과 25절의 두 번째 단락으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6절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이 27절이 되겠는데, 이 장면을 목도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기이하게 여기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처음 시작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위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더하여서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특별히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주님의 가르침이 탁월하였고 그분의 능력이 탁월했기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20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당신의 빈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려면은 부귀영화는 기대하지도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줄 부귀영화 없다. 나 자신이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사람한테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겠다면 지금 따라 나서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십니다. 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자 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부귀영화 생각지도 마라.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큰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나를 따르고자 할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관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에 의하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즉, 이 사람들은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귀영화도 포기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은 그들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매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겠노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은 끝이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여깁니다. 또 그렇게들 가서 소위 전도한다고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본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오래 믿어보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처음 누구에게인가 전도받을 때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질병 치료되고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불통이 형통함으로 바뀌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어보니 삶의 그런 현상들이 모두에게 일반화되어서 나타나더냐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험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있어도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없는 사건들에서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고요. 또한 주님은 물론이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끝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치도록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런 불행한 일도 안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넘치도록 그러한 이상한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많은 사람들이 타는 큰 여객선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작해야 그 고깃배 중에서 그냥 조금 사이즈가 좀 괜찮다는 정도의 배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 작은 공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폭풍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그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으면 이 죽음의 공포에 빠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건 뒤에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땐 12사도죠. 12제자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편에 가라 하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 아주 고생도 그런 고생 그런 두려움. 왜요? 예수님 명령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막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게 되는지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고난 안 겪을 수도 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고난 차고 넘치죠. 남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 남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려니까 이게 얼마나 고난이고 한쪽 뺨 때렸는데 같이 맞서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게 고난입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누가 교회 다니면 고난 끝난다고 자꾸 얘기해요.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잘못된 걸 배워갖고 속에다 갖고 있다가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어쩐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에 빠지고 주변의 성도들이 고난에 빠지면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무엇으로 내가 저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인생에 풍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대비되어지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막 죽게 됐다고 난리인데 똑같은 배에 타고 계신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이게 얕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의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도 안 드시면은 배고프시고 안 마시면은 갈증이 나시고 주님도 누가 때리면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던 분이란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보다 이 파도가 이 바람이 더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시편 4장 8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연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유일한 한 분 그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평안히 주무셨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미리 살펴봤지만 그들은 왜 주님과 한 배를 탔는가요?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갑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도 우리도
주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기 전에 주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목도한 바 되었고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랑이 오자 두려워하더란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한테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그 배가 화려해서 배를 탄 거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면은 복이 영화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직 주님 한 분 믿고 따라 나섰으면 그 배에서 주님이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면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강렬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오히려 안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면 이 천지가 그 무엇이 그것이 귀신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무엇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배를 탔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한 배를 탔으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안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어요. 실망을. 그래서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무슨 이유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서워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무서워하는 이유를 대겠지만 주님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과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가지만 큰 풍랑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인생에 큰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작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정에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나는 믿음이 작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심이 옳은 줄로 압니다. 어떤 핑계대고 이게 왜 두려운 건지 핑계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핑계대고 우리가 이유를 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너는 무서워하느냐. 그것이 나보다 강하냐. 너에게 가난의 그 힘이 나보다 강하고 너에게 그 질병이 나보다 강하냐. 내가 그것보다 약하느냐. 주님은 말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공포에 빠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불신이요 나아가서 배신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고난과 재앙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나의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미치지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게 못하고 천사들을 명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부족이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46편 3절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이 나와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어떤 것이 난리를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너희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난리를 칠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걱정, 염려, 실패, 가난, 불행, 두려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님 앞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부족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고난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도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평온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 주님을 신뢰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며 내게 도움이 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